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닌 분명한 말씀으로 아버지를 드러낼 때가 곧 온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길이 이제 열려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새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이에게 열려진 복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주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주님을 분명히 알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이제 믿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그 확신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는 아버지밖에는 내 곁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흩어져 버릴 것에 대한 비정한 순간을 예수님이 담담히 받아들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점이 딱 되자 한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곁에 예수님 곁에 여전히 계셔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것이 뭐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너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는 게 뭐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오늘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뭐를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것이 뭐예요? 당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가시고 제자들은 남겨질 것이에요. 주님은 가시고 어제도 내가 떠난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그 말을 했잖아요.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너희들은 다 떠나지만 내 곁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늘 아들 곁에 계시듯이 이제 내 곁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았듯이 이제 너희들도 이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앞절에 지금 14장, 15장 계속 연결해서 16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는 가운데 계속 그 얘기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곁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혜사가 내가 너희 곁에서 떠난 것 같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에서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능력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주신 게 뭐냐?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분명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시는 거죠. 옛날에는 상징 언어로 여태까지는 상징 언어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올 때는 명확한 표현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 경륜을 또렷하게 계시해 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유도 하고 이렇게 상징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딱 보고 난 뒤에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보여지면.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계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며 그것이 또 나에게는 어떤 것이 이것들이 그냥 한 몫에 싹 그게 흡수가 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뭐냐?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하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뚜껑이 닫혀 있어요. 닫혀있는데 저 항아리 속에 간장인지 된장인지 아니면 그 항아리 속에 김장김치가 있는지 그 뚜껑을 덮어놓고 항아리만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죠. 예. 그러면서 그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담아놓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안에 김장김치가 있는데 맛있고 좋고 익은 것은 썰어서 이렇게 김치찌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상에 맡기는 거지. 상상에. 어떻게 생겼어요? 뻘겋게 거기다가 고춧가루 넣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설명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은 거 외국 사람 같은 사람 과연 그게 어떤 맛있을까 어떨까 몰라. 그리고 그 모양도 어떤지는 뭐 설명 갖고만 뭐 그런 그런 김치를 만들어 볼 경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맛있다 뭐 이게 그거밖에 몰라. 근데 뚜껑을 탁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김치를 보고 김치를 끄집어내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이제 딱 먹어요. 이제는 이게 뭔지 알겠다. 요게 계시예요. 비유는 뭐냐?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해. 그냥 상상이야, 상상. 그러나 이제 뚜껑을 열어서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보여주는 거,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에게는 뚜껑이 열리듯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또렷하게 다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냐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도 의심도 없어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그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보이는 것과 존재가 바뀌어져서 보여져서 믿어지는 건 달라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과 성령이 오셔가지고 믿게끔 한 믿음이 달라요. 믿습니까? 이 계시예요, 계시. 분명한 계시.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계시가 뚜렷하게 임하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아나이다. 뭐 좀 계시가 임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가 성취되고 이미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 제자들과 지금 얘기할 때는 지금 마지막 제시의 막바지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하는 그 과정이 아직도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는 좀 안 됐다 싶어요, 제자들이. 그냥 우리는 이미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경륜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우리 개인에게는 이제 그것이 같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과정을 겪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계시가 다 이루어져서 성취되고 드러난 시대 속에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살고 있는 이 계시의 완성, 다시 말해서 경륜의 성취, 이것이 다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말씀을 주신 것,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 나에게 늘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명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간구의 능력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떠남, 성령의 오심, 그 시점에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난다. 조금 있으면 너에게 온다. 예수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왜 그러냐? 나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너희 옆에서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하고 또 비유로 하고 이래도 너희들이 믿을까 말까 하고 너희들을 내가 도대체 지금 현재로는 믿을 수가 없다. 왜? 너희들 믿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그냥 실망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뭘 기대하고 오셨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한 자리로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냥 낙심해서 다 흩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관계의 장이 다시 열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바르게 제대로 하려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성령님 모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여러분 지금 김병수 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만 듣지 말고 이 시간에 그 말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 좀 그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그 직전에 그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거 다 이루어진 거죠. 예. 아버지께서 그러는데 여기에 아버지께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을 보이신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세상을 이기도록 간구하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직접 보시면 본문에 26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제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32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보면 간구의 능력을 아버지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사랑과 그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도록 간구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들이 전혀 기도할 힘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고 할 것이다. 그 관계를 맺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또 하나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셔요. 함께. 제자들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흩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로 그들을 위로해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버림당함,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곧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흩어진 저들이 다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곁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신 것처럼 성령 받아서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도록 주신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계시.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최고의 계시는 뭐냐?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사실된 말씀이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전도지에 나중에 부록으로 나오고 보면 기차가 있는데 기차에 사실, 감정, 의지 이렇게 순서로 돼 있어요. 사실이 뭐예요? 분명한 계시예요. 우리에게서 분명한 계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게 성령님인데, 여러분 대부분 이 사실인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고 어떤 것에 치우치냐면요, 잘못된 그 감정적인 영적 역사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착각하는 데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이단들이 나오고 믿음이 막 들쑥날쑥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분명한 계시인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의 능력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세상을 이기도록 힘을 주는 것은 기도예요. 간구의 능력을, 그 공급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주시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셔요. 또 하나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람은요, 사람이 옆에 함께 해도 조금 힘이 되지만 그것은 의지할 게 못 돼요. 자식이, 부모가, 친구가 함께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어떤 찰나에는 다 흩어지고 없어져요.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함께하시고 궁극적인 함께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백한 고백도 똑같았어요. 너희들은 다 떠나지만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해 주셨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고, 그 실존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와 누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버려둠과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와 당신과 함께했던 것을 고백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또한 자기와 같이 영원토록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평안을, 너희들이 환난 중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든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안 힘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에 힘든 것, 어려운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예수께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아버지는 한순간도 우리 주님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은 당신도 하나님이시기에 당신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자기 사람들, 당신 누구 말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저 승천해도 내가 나보다 더 너희에게 효과적인 그분을 보낸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너 보혜사를 성령을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곧 주님과 함께 하심이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게 곧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평화가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로 나가게 해요. 나중에 제자들이 어때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과 똑같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좀 다르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또 다른 예수처럼 돼버려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냥 주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우상 섬기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요 한계에 머물러요. 이거는요, 주님의 제자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로 화해진다고 믿으셔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로 화해진다. 다시 말해서 인덕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 예수? 준숙 예수가 되고 병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어떻게 정말 멋지게 나를 인도하실까? 주님이 겸손함이 내게 찾아오고 주님의 평안함이 내 안에 있고 그걸 도대체 의심하지 말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진 존재로. 그런데 그냥 계속 나는 변화되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는 그 미신적인 신앙.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내 안에서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말은 뭐야? 나나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내가 완전히 그 예수의 생명의 고난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양분을 먹고 예수와 같은 말을 하고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을 좀 어떨 때는 아이고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세상에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로 새롭게 되어진 예수로 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버려두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런 삶으로 계속 따라가도록 주님을 뒤따라가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과 평화가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로 나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지만은 사랑의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 가지예요. 뭐예요? 분명한 계시, 간구의 능력, 그다음에 함께 한다는 약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하면은 분명한 계시와 간구의 능력, 함께 하신 약속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시작. 분명한 계시와 간구의 능력,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기는데 분명한 계시를 주셔요. 예, 분명한. 설명이 필요 없는 계시예요. 그냥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니까 그 생명을 소개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미 맛을 봐가지고 그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가서 내 내장으로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된 사람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설명이에요. 내가 맛있다고 하는 게 설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마치 그런 거예요. 나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된 것이 계시예요. 그럼 누구 보면은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 보면 예수를 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 살잖아. 나 절망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희망으로 살잖아. 나 얼굴이 어두웠는데 이제 밝잖아. 그것이 계시예요. 내 인생의 삶이 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계시가. 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내용이 계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뭘 더 말이 필요해. 더 무슨 비유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해. 분명한 계시지.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 이게 그럴 것이다. 나를 그렇게 하신
그 발걸음과 그 내용이 너희들의 내용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간구의 능력. 내가 아버지에게 관계를 맺고 기도했던 그 능력을 너희에게 고스란히 줄 테니까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 대하여 주실 것이다. 이전에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직접 이제 내 안에 있는 너희들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게 되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대하여 주실 거다. 아버지, 내가 떠나는 게 그거야. 성령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떠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새로운 장을 여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약속.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뭐하다? 함께 한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라? 함께한다.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 찾아와서 육신이 다 끝날 때까지도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16장에 또한 이제 자신이 떠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계시. 그 계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자신이 곧 그 분명한 계시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대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은 다 떠나져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그렇게 나와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예요. 근거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계시와 간구의 능력과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과 영위해 나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